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선생님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고도 다급하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3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형제들을 가리키겠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나와 힘을 같이 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요? 빌어달라.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에 내 기도 제목을 함께 넣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기도 청탁을 하는 내용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도 다급하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30절 중간에 권하노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 우리나라 번역은 다소 부드러운 말투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 언어를 좀 번역을 하면 이렇게 권하노니 이런 말보다는 재촉하노니 혹은 간청하노니, 호소하노니. 그러니까 조금 더 액센트가 강하죠. 권해드립니다 라는 것보다 간청합니다. 어떤 게 더 액센트가 커요? 제가 물론 큰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권합니다 라는 것보다 호소합니다, 재촉합니다, 간청합니다. 이게 이제 확실히 좀 강력한 언어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고한 소명이 있고 또 믿음이 있는 대사도인 바울이 아직 로마 교회는 한 번도 그가 방문을 해본 적이 없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한 번도 로마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어떤 연유에서일까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엇이 부족하여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가라고 생각하면 약간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기도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왜 빌어요? 왜? 내게 힘이 없기 때문에 빌죠. 우리 아이들을 잘 보면 일단 부모가 그 허락을 안 해줄 것도 알면서 일단 뭐부터 해달라고 하면 달라고부터 하죠. 그렇죠? 왜요?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모든 힘과 모든 소원이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들 말하면 이제 부모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에만 또 타인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요. 기도 부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지 아무에게나 아무렇게 기도 부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만큼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것은 정말 없어요. 기도만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의 수단도 제가 볼 땐 없는 듯이 보입니다. 지난달 10월 16일 날이 우리 부천노회 정기노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갈까 말까, 노회 임원인데 안 갈 수는 없고 마음은 가기 싫고 뭐 교회 일도 있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한 장로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이제 우리 이제 당회가 있는 이제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담임 목사,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교인을 대표하는 장로 1대1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당회권이 있는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담임 목사랑 같이 와서 저를 딱 보자마자
손을 잡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그래서 이분이 뭘 갖고 그러실까 했더니 보니까 그분이 시청에서 근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알고,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제가 듣던 날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그런데 제가 같이 울었어요. 같이요. 저 그때 물론 많이 이제 저도 이렇게 추스리고 갔고, 저도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를 제가 알지만, 거기서 사실 그 장로님 제가 처음 봤거든요. 처음 본 장로님이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가 온 후에 땅이 굳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저를 기도한다고 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인 동시에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서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는 중에 위로 속에서 교회를 새롭게 그리고 건강히 다져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지금 로마 교회에,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3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잠시 살피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잠깐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얼마나 위급하고 필요한 기도였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3가지 기도 요청을 해요. 첫 번째는 31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 기도하는지 한번 볼까요? 31절 상반절 제가 읽을게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의 사도지만 바울은 유대인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보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울이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에 정통하지 못하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약간 떨어지고 말썽꾸러기였고 율법에 능통하지 않았던 자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야,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거 율법도 지켜본 적이 없는 놈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가 똑같아요. 우리가 공부 잘한다고 세상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죠? 그건데 누가 그런 얘기해야 되죠? 그죠? 공부 못하는 사람이 하면 안 되지 원래.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이 해서 문제지, 원래는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줘야 돼요? 그렇죠. 서울대 나오고 판검사 나온 사람이, 학생들 공부 잘한다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야.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의 인격이야, 여러분의 신앙이야. 이렇게 말하면 설득력이 돼요. 근데 중학교도 간신히 나오지 못하고 두드려 패다가 퇴학당한 친구가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그럼 뭐라 그래 사람들이? 저거 좀 미쳤다니까. 그죠? 바울은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라고요. 정말 전통하고 가말리알, 정말 그 당시 세계적으로 유대교에서 가장 율법에 학식 있고 정통 있는 가문에서 배운 아주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아까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누구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들에 가서 뭐라고 전했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나를 봐라, 나도 열심히 율법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만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절기를 지켜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나쁘죠. 유대인 바울이 율법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빙신저거 그랬을 텐데,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교의 근간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라고. 그렇죠. 우리 예전에 그 신천지 강의하러 오신 목사님 이름 뭐죠?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그분 제가 총회 좀 모셔가지고 쌤이라도 했는데 이름을 제가 잊어먹어서 갑자기. 오신 건 기억나십니까? 표정 보니까 오신 것 자체가 기억 안 나는 것처럼 지금 저를 모셔가지고 오셨었어요. 근데 오신 분이 만약에 신천지에 왔다가 3일 만에 쫓겨난 사람이라면, 그분이 와가지고 신천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신천지 사람들이 피 웃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분은 신천지에서도 지파장을 교육하는 몇 안 되는, 그러니까 랭킹 10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 사람 죽이려고 막,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차에 그 뭐 이렇게 칼로 다 찢어놓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위협을 받죠. 바울이 그런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바울이 지난주 설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 끝나고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고 싶은 로마 길이 딱 열렸는데, 가고 싶었던 로마의 길을 잠깐 접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기억력 참 좋으시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왜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안식년까지 겹치다 보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큰 가뭄 속에 있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아준 구제금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제금, 이 연보를 통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여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 예루살렘에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죽이려고 지금 아주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찰나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는 바로 이 상황을 아주 잘 사도 바울이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내 맨정신으로는 예루살렘 못 가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그러니까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방인에 선교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렇게 딱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죽는다. 예루살렘 들어가면 넌 결박당한다 라고 성령께서 늘 깨우쳐 주셨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언을 듣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죽음을 각오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맹세했던 40명의 결세대가 있었어요.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면 생명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절박한 기도 요청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고 놀라운 것은요, 당시 나중에 들어갔는데 이제 유대 나라는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정말 집안도 잘 나가지고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딱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지금 나라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로마 사람이니까 바울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로마의 천부장의 호의를 받아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어요. 바울이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공교회를, 그리고 그 공교회가 서로 교통하게 하는 것을, 이방인의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가 서로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거기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도사오게 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자, 계속 기도 제목을 다 같이 나눈 다음에 제가 잠깐 적용을 할게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다음 31절 두 번째 있어요. 또 접속사가 또 있어요.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자, 이건 어떤 기도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바울이 지금 뭘 갖고 들어간다 그랬죠? 예, 그렇죠. 돈, 구제금을 가지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 중심이 된 교회로부터 받은 구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어려움에 처한 유대인 기독교인들 돕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그걸 가져가서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뜻이 거룩하고 마음이 존귀할지 하더라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 받아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거부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줄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요, 복음이 하나이요, 교회도 하나가 된다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잘 받아들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기도는 이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섬기려고 하는 일에 오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그런 기도와 비슷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소원이 있어서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이렇게 진행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보세요, 내 마음이 옳고 내가 하는 뜻이 괜찮으면 상대방도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요. 맞아요. 내 마음은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문제 없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밀어붙여요. 사실은 되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린 그럴 때 뭐 하면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을, 사건들을, 또 계획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집행부에서 우리는 거룩한 소원과 참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의 일이기 때문에 일을 딱 해놓아도,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 일을 받고 동참하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이 일들을 함께 수정 들어갈 때 거기에 참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들을 교회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그냥 진행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나는 정직하게 했는데 누가 문제예요? 그렇죠.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문제라고.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룩한 소원이 있을지라도 받아주는 입장에서 마음의 문이 열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준비하는 쪽에서 기도로 준비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도, 뭐 전도회 일을 하거나 뭐 부서 일을 하거나 교회가 당회에서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도, 하나님, 이 일들을 우리는 거룩한 소원이 있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이 당회의 뜻을 잘 이해해서 이것을 함께 동참하여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진리의 기둥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새 일의 기도회를 했잖아요. 교회는 새 일의 기도회를 해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자라는 마음으로 딱 폈어요. 근데 이거 성도님들이 안 받아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제가 이걸 딱 해놓고 제가 뭐 했을까요? 누가 하나 안 하나 보자, 제가 이렇게 봤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을 딱 마련해놓고 하나님, 오해하지 않고 성도님들이 잘 받아서 정말 지금 교회가 기도할 때인 줄 알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일에 힘을 쓰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도 일이 될까 말까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딱 해놓고 어쭈 이름 쓰는 사람이 없네. 그러면 이제 이건 그렇게 제가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렇죠? 바울이 지금 그걸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받을 만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그들이 잘 받아서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된 대로 거룩한 공회와 그 거룩한 공회의 성도들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다고요. 자, 질문할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연보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게 자신이 없어요. 받았다 1번, 안 받았다 2번, 모르겠다 3번. 받았죠. 정말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전 그때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바울 그때 선생님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바울은요, 보세요. 1차, 2차, 3차 전부 이방인으로 가지. 이방으로. 그렇죠? 예루살렘 돌아오면 죽을 줄 알았다고요. 진짜 사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돌에 맞았죠. 한날은 돌에 맞아가지고 돌에 맞은 사람 보니까 죽었는 줄 알았어요. 죽어가지고 성 밖으로 사람들이 내던졌어요. 전도여행 때. 근데 거기서 밤에 꾸걱꾸걱 살아나가지고 그 성을 기어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또 뭐 했어요? 전도했다고요. 저 같으면 응급실 가서 숨어 있을 텐데 또 전도했다고요. 또 맞고 또 전도하고 그러다가 붙잡혀 또 매 맞고 또 감옥에 가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버텼어요. 근데 전부 이방인. 그러다가 마지막에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인의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 허락하신 풍성한 연보를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며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쓸 정도로 그때 감옥에 썼을 때 그런 은혜를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는 32절. 얼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여기서 32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라는 너희는 이제 누굴까요? 이제 이건 로마예요. 예루살렘 갔다가 얼른 로마로 가고 싶은 바울의 마음에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고 싶다. 이 바울의 마음이 좀 이해되시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쉬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지가요 벌써 8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8년을 동안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여러 지역을 지나면서 정말 숱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지금처럼 뭐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도보로 다니고 동력이 없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고초 속에서 더 힘든 거는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죽을 위험도 수없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고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도망쳐 나올 때 그 교회에 남았던 성도들이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교회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 미안함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이것이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육신의 모든 피곤함이 몰려오게 될 때 바울은 최종적으로 로마로 가서 쉬고 이제 그의 사역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잘 보면 이것도 자기의 소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32절 다시 보세요. 나로, 여기서 이 말을 빼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빼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바울은 본인이 편히 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은 로마에,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는데 로마의 천부장이 호위해서 로마로 편안히 모셔는 왔지만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실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라는 이런 편지를 쓰게 되고, 거기서 나와서 나중에 가택 연금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을 때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바울은 아마 그것조차도 많은 어려움과 고초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라도 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교하게 당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이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바울의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여러분에게 좀 소원하고 싶어요. 바울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듯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그 기도 부탁을 듣고 이것이 목사님 한 개인의 혹은 당회의 기도 부탁만이 아니라 함께 교회가 기도해야 될 주님의 일인 줄 알고 기도하는 일에 정말 힘을 쓸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표현된 대로 32절의 말씀에 아주 좋은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 표현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는 표현이 있는데 32절에 나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표현을 따라서 주님 사랑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교회와 성도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얼마나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제가 생각해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겨나갈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돈도 위로가 안 되고 사람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실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개입하셔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호소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을 주셔서 주님 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여전히 바울은 자신의 사역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민하며 성도들의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단순히 목숨을 연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연합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보존해 달라
기도 부탁을 했고, 그렇게 하여 연보가 오해 없이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지기를 기도했고, 그렇게 육신의 편함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와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몸과 머리는 따로 놀지 않습니다. 따로 논다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머리가 움직이는 곳대로, 그리고 머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교회는 움직이며 순종해야 나갈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거룩이며 진리이며 구별이고 연합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힘을 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어디서부터 쇠퇴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희석시키며 어느 때보다 교회를 탄압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믿고 교회가 힘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성을 회복하여 진리 안에 우뚝 서는 믿음의 교회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속에 있는 여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이 절망과 좌절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수단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주신 중에 더욱 주 앞에 충성하며 남은 여생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좋은 결실을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 속에서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